저는 오늘도 교우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고 또 많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설교를 듣고 싶습니까? 제 진심은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고 또한 이 땅에서도 행복한 삶을 사시는 걸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선 여러분이 듣기 원하고 좋아하는 말씀을 그야말로 사탕발림을 해가면서 전해야 할까? 아니면 우선 쓰고 싶고 우선 입에 쓰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를 누리는 길로 안내를 해야 될 것인가? 현실적인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저는 오늘 아침까지도 그렇게 애가 탔습니다. 얼마든지 본문의 방향은 고칠 수 있거든. 설교 방향은 듣기 좋게 만들 수도 있고. 그러나 제가 평생에 해왔던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저를 만들어 써주신 것처럼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잘못을 고치고 온전함으로 나아가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좀 심각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뿐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만물을 만드시고 그것을 우리 인간에게 맡기시면서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누구에게 다스림을 받으라고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의 의도이셨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다스릴 권세와 능력을 더하신 것입니다. 이 명령은 우리를 향한 최초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여러 말씀이 다 명령이지만 가장 처음에 무슨 명령으로 시작하셨냐면 이 만물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이건 천지차이입니다. 환경의 다스림을 받느냐, 환경을 다스리느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스릴 것인지 다스림을 받는 것인지.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다스릴 세상에는 죄가 없는 천국 같은 환경이었습니다. 아니면 천국이었겠죠. 하나님이 계셨으니.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이어서 읽었던 4장 7절로 8절에 가인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다스리라고요. 첫 번째 아담이 다스릴 세상은 죄가 없는 하나님이 지으신 천국의 왕 같은 위치를 주셨다면 그의 아담의 아들이었던 가인에게 다스림에서 실패했던 아담의 아들인 가인에게는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조 당시에 아담에게 다스리라고 하신 것 외에 이렇게 또 하나의 다스리라고 하는 명령이 성경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내야 될 텐데 이걸 자꾸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 8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거기 그 7절 끝부분에 보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기억해 두십시다. 아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가 너를 다스리려고 한다는 말씀이 그 앞에 7절 앞에 있습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어쩐다고요? 문에 엎드려 있다. 이 말은요, 범죄한 그 범인을 체포하려고 문 앞에서 형사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형국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죄가 너를 원하나 이런 뜻은 너를 다스리기를 원한다. 죄가 너를 다스리려고 지금 네 문 앞에 있어서 너를 체포해가지고 너를 다스릴 거야. 그런데
너는 도리어 그 죄를 이겨라. 그 죄를 다스리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8절에 보면 가인은 죄를 다스린 게 아니라 죄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우 아벨을 말합니다. 야, 우리 밖에 좀 나가자. 들로 데리고 나가서 들에서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에서는 자주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하세요. 왜 가인이 그렇게 됐는가? 3장 1절로 12절에 보면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면서 우리가 죄를 다스리지 못한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고, 주님이 오신 것은 죄를 없이 하시려고, 불법을 없이 하시려고,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다고 분명히 선언하면서, 그리고 주님을 따라 사는 믿음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다스려서 죄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한다는 말은 마귀에게 다스림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계실 때에 귀신 들린 자들이 와가지고 치료를 받고 사탄이 도망가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누구에 속했느냐가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 그럼 누구에게 속한다?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서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그래, 악한 자, 곧 마귀에게 속하여서 동생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제가 이것을 서두로 말씀을 드려요. 다스리지 못할 때 어떤 불행이 찾아오는가? 우리가 다스리지 못할 때. 지금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나약한 상태에서, 강해지지 못한 상태에서 환경을 핑계하고 남 탓하면서 죄를 합리화하거나 변명하는 일을 합니다. 속담에도 있잖아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미안한 얘기지만 요즘에는 처녀도 아기를 낳지만요. 우리가 어렸을 때 속담은 맞아요. 처녀가 아기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 그래요. 핑계거리가 있다. 그때는 처녀는 아기 낳을 수가 없었거든요. 혼전 동거라는 게 있을 수 없었으니까. 그러나 그럴지라도 핑계거리가 있었다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다스릴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가인을 통해 선언하시는 거예요. 가인에게 네가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죄 다스릴 능력이 너한테 있다. 이미 너는 그걸 가지고 있어 라고 말씀. 그러면 동생의 제사와 자기의 제사가 비교가 되었을 때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언짢음이 있고 잘난 동생이 밉지만 그 감정을 마귀가 지배할 때 도리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뒤엎어서 죄를 다스렸더라면 어땠을까요? 자기보다도 의로운 생활을 하는 동생을 죽인 것, 이것은요, 자기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연약성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기 혈육, 형제 간에도 불화하고, 그러면서 사랑을 운운하니까
우리가 역겨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도 다스림에 실패했고 그 아들인 가인도 죄를 다스리는 일에 실패했다면 우리는 어떨 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귀를 멸하려고 오신 그분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가인처럼 죄를 다스리지 못하여 실패한 사람만 성경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가 어떤 사람이냐의 문제지. 조상이 한 똑같으니까 그 조상 아래서 누구라도 다 그럴 수밖에 없다가 아니었어요. 아담 이후에 쭉 우리 인류가 한 통속으로 내려왔지만 여러분 우리 아시는 대로 소년 요셉이 10명의 형들에게 팔려서 억울한 애굽 생활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그의 용모를 통해서 주인의 여인이, 주인의 아내가 성적으로 매일같이 욕망을 표출하고 눈짓하여 그 나쁜 죄를 범하자고 할 때 어느 날은 아주 결정적으로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내치고 단둘이만 있는 그 조용한 시간을 만들고 성적으로 유혹할 때 자, 이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 죄 앞에서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 죄의 다스림을 받느냐? 죄를 다스리느냐 했어요. 그게 남은 요셉의 인생의 극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가 죄의 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사람의 노예에서 풀려나 사람을 지배하는 자가 되게 하신, 사람을 다스리는 총리 대신에 오게 하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나약한 가운데 있기에 저는 오늘 우리 2022년 우리 교회 표어가 너희는 강하게 하라. 역대하 15장 7절 말씀. 너희는 강하게 하라. 어리광하지 마라. 핑계하지 마라. 핑계거리 만들려고 하지 마라. 스스로 죄를 이길 강한 자가 되도록 해라. 또 한 명의 우리에게 자꾸 언급되는 영웅들이 있잖아요. 다니엘은 청년 시절에 만국 백성이 되어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조국을 버려버린 것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걸 주저하지 않습니다. 남의 땅에 가서도 그는 여전히 그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루에 3번씩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그곳 이국 땅에서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다스려 주셨고 그에게 시시때때로 지혜를 주셔서 그 바벨론 제국의 어떤 유능한 사람도 알지 못했던 왕의 꿈을 해석하게 만들고 미래를 대비하게 만드는 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으며 무엇을 다스려야 할까? 제가 오늘 새벽에 오신 말씀 교우들에게는 첫 번째로 혀를 다스리라고 말씀해요. 혀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건 아니건 간에 혀는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이 혀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야고보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혀는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우리의 지체를, 운명을 태워버리고도 남을 만한 불이에요. 지금 유럽 각국에서 가뭄으로 인해서 얼마나 불이 무섭게 타는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활활 태워버리고도 남을 것이 있다면 혀. 그런데 혀의 특징은 길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길들여지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에 강한 힘을 가진 코끼리도 쇠사슬에 묶어서 길들이지 않습니까? 소도 길들여서 씁니다. 말도 길들여서 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혀는 길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 한번 인식하기 위해서 여러분 입을 열어서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혀는 길들여지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항상 혀를 사용할 때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장착이 돼서 이제는 거의 자율주행을 한다 할지라도 운전사가 순간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전방주시 태만, 사람이 속도를 조절해야 되고 사람이 미리 신호등 앞에서 봐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길들이지 않는, 길들일 수 없는 것들에 대하여서 익숙한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있는 혀는 길들일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한 번 찬송한 사람의 혀는 찬송만 하느냐?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유튜브라든지 이렇게 인터넷을 보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한번 어떤 걸 봤다 그러면 그 다음번에 다시 핸드폰을 켜거나 노트북 켜거나 하면 바로 내가 봤던 광고가 뜨잖아요. 이게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그렇게 한대요.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이걸 내가 언젠가 봤는데 이게 왜 떴지? 어떻게 나를 알지? 컴퓨터도 길들여지지만 혀는 길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혀로 찬송하던 사람이 뭣도 할 수 있다?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저주도 할 수 있고 음담패설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혀는 우리가 사용할 때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믿음의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격려의 말을 해야 돼요. 빈총도 안 맞느니만 못하다는 속담은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괜한 말 듣고 나면 아닌 것 같아도 기분이 언짢고 찜찜한 때가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혀를 길들이지 못해가지고 형제자매들의 대화 속에서 그와 같이 언짢은 언사를 했다면 상대방은 그로 인해서 몹시 불편하고 힘들어져 버리는 순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교우들 중에 이런 분 있어요. 그거 가지고 뭐 그래. 나는 성질이 원래 그래. 잊어버렸어. 여러분, 길들여지지 않은 혀를 가진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공통적으로 그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 말로 어떤 사람은 지난 밤을 굉장히 힘들게 보냈다고요. 성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생활은 하나님 아버지, 제가 혀를 길들일 수 있게, 혀를 다스릴 수 있게, 길들인 게 아니라 혀를 다스릴 수 있도록 깨어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해야 돼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혀가 어떤 때에 움직이고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그 근거는 뭔지, 기준은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되어야 우리를 통해 세상의 수많은 사람을 격려하고 선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뭘 다스릴까? 물질의 욕심을 다스리기 바랍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을 다스리십시오. 이것은 이 정도면 됐다 하는 욕심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죠? 세상의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지만 바다가 넘친 적은 없어요. 사람의 욕심은 그보다 더해.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제 손 놓고 있어도 먹을 게 있겠다 하는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이 부정에 노출되잖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까지 저럴 수가 있을까 싶은 거예요. 물질에 대한 집착을 다스려야 합니다. 잠언 16장 26절,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여러분, 고되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다가 병들어서 나중에 먹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남겨놓은 돈은 누구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7절까지 18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자족. 스스로 만족하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아마존 밀림을 촬영하던 우리나라의 교육방송의 PD가 원시적인 방법으로 낚시를 하러 가는 그 부족을 따라 나갔습니다. 그 부족민이 가서 작살로, 그 손수 만든 그 어리숙한 작살로 묘하게도 물고기를 몇 마리를 잘 잡았습니다. 오늘 아주 잘 잡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돌아섭니다. 아니, 아직도 많이 보이는데 왜 가느냐? 오늘은 이거면 됐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거면 됐다. 거기서 그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교회 여러분, 다스려지지 않는 욕심을, 훈련되지 않는 욕심을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된다. 하나님, 만족할 수 있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제가 아까 설교 전에 고민을 많이 했다고 했어요. 제가 지금 계속 우리 교우들에게 욕심 좀 줄이세요, 욕심 좀 죽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자의 행위를 하는 게 돈 사랑하는 것이다. 자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자기 운명을 불행하게 만들고 자기 가족을 해치는 일이 돈 사랑하는 것이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야말로 진짜 복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복된 말씀이에요. 우리의 장래는 이래야 된다. 우리의 장래를 위해 좋은 터를 쌓아야 돼. 터가 없으면 무너집니다. 참된 생명을 얻는 방법, 바로 이 물질을 다스릴 줄 아는 자. 묘하게도 물질과 관련을 시켜요.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뭐 때문에 예수 팔았어요? 뭐 때문에 예수 팔았어요? 물질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물질. 잠언 23장에서는 우리의 현실에 대한 경고를 여러 가지 사례로 교훈합니다. 사치와 본능적 욕망에 대한 경고가 23장에 먼저 언급이 되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관원과 함께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네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게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교회 여러분, 점잖은 자리에 식사를 하러 간다면 먼저 좀 드시고 가세요. 배고파가고 막 허겁지겁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 지금 그런 거야. 네가 관원에 어떤 그 관직에 있는 사람의 초청을 받아 간다? 약점 노출하지 마라. 부자 되기에 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갑니다. 교회 여러분 명심해 둡시다. 재물은 날개가 난다. 여러분 혹시 돈 갖고 계시면 꺼내서 날개를 자르세요. 못 날아가게. 독수리처럼 날아가는, 여러분 독수리는 돌아오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정을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정도 훈련이 돼야 안 돼요?
이것이 아주 우리 인생의 행불행을 결정하는 일에 지대한 아주 영향을 끼칩니다. 어떤 사람은 조울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또 어떤 사람은 괜히 우울한 감정이 사로잡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처박히는 삶을 삽니다. 이 감정이 우울해지고 침울해지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원수와 대적에 둘러싸인 스트레스 속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편 3장 6절에 보면 3편 6절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둘러 치려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결국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원수들 속에 산다 하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나 다윗이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주변에서 애워싸움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랬어요. 성도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하면, 사명자로 살려고 하면 사방에 원수들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인데 그 숫자는 1000만인이 될 거다. 숫자가 명확한 1000만 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셀 수 없이 많다는 뜻입니다. 이때 여러분, 그 원수들로 인해서 우리는 감정이 격하게 되고 감정이 다운되기도 할 텐데 이 감정도 훈련을 해서 다뤄야 된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정 다스려야 되겠죠. 또 하나, 원수를 사랑하라. 잠언 2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마라. 아멘. 속으로 시원히 살았다 한 번 더 넘어져라. 우리가 그게 본성이지만 그 감정을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마라. 심지어 잠언 25장 21절에서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에 필요한 것을 줘라. 안 주면 원수가 없어질 것 같은데 왜 줘서 그를 살려놓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우리의 감정은 그게 안 됩니다. 우리의 감정대로 다스려짐을 당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불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리려고 한다면 우리는 원수에게 가서 해야 될 것입니다. 살다 보면 외면하고 싶은 사람 생깁니다. 모른 척 하고 싶은 사람이 생기고 할 수 있으면 멀리 이사를 가버리고 싶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옹졸하기 짝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누구에게나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세요.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외워놓으세요. 잠언 16장 7절. 우리 행동 요령이에요. 제가 청년 때 이 말씀 또 외워놓은 말씀이에요. 참 좋은 말씀이에요. 저라고 어찌 원수가 없으며 저라고 어찌 거북한 사람이 없겠어요. 목사도 천국에 사는 거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힘든 게 많지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아멘. 여러분, 우리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이것이 나를 기쁘게 하고 마귀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가 아주 거북하고 힘들어하는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는데 원수의 마음을 먼저 녹여놓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망을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다스려야 됩니다. 자,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소망,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소망이 욕망이 되고 집착이 됩니다. 소망의 출처, 소망을 만들어내고 소망을 세우는 일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하거나 주의 말씀과 뜻을 우선하는 게 아니라 사람끼리의 경쟁, 내 동창 중에 아무개가 누가 어쩌고 그보다는 더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것쯤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기도하고 아니. 성공을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의 불행 중에 가장 어리석은 불행은 현재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현재를 누리지 못해. 여러분, 제가 매월 오는 월간지를 보는 게 있거든요. 매일매일 어떤 사연이 적혀 있는 글을 보는데 어쩌다 보니까 2018년도 것을 봤어요. 나도 모르게 순간 가만히 있어. 몇 년 전이지? 그리로 돌아가면 좋겠다. 여러분, 자칫하면 그럼 50대 갈 뻔봤는데 딱 그런 순간에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 뒤에 지금 나는 부러움의 대상이 될까 안 될까? 여러분, 오늘이 행복해야 돼. 지금이 가장 소소하면서도 행복하고 감사할 시간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는 미래의 무엇을 붙잡기 위해서 오늘을 불행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의 행복을 미루겠다는 거예요. 오늘은 고생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불행하게 사는 것. 그래서 그 불행을 견디는 것을 지혜라고 여기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시기를 기도합시다. 성공을 소망하고 욕망과 집착에 들어가게 되면 감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기쁨이 있을까요? 만족이 있을까요? 어린아이는 그날 그 순간을 즐깁니다. 이거 하나 갖고도 여러분 이 리모컨 하나 갖고도 아이에게는 전화기가 되고 그죠? 얼마든지 이걸 만지작거리면서도 얼마든지. 그런데 우리는 이건 리모컨 치워놓고 지금 걱정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세요. 어린아이가 왜 그렇게 기뻐하고 행복한 줄 알아? 엄마 아빠가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때 되면 챙겨줄 것이고 엄마 아빠가 위기를 모면하게 할 것이고 다 책임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 안 계셔요. 그 앞에서 지금 막 심사숙고하고 있으니 이 얘기가 조숙한 거예요. 도를 넘어요. 전에 섬기던 교회에 남자 성도가 초신자인데 한 번은 저한테 목사님 우리가 아무개 아시죠? 예. 제가 이번에 아주 그놈 때문에 혼났습니다. 아주 자존심도 상하고요. 무슨 일인데? 얘가 요즘에 계속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서 어디를 가더래. 어디를 가냐고 해도 말도 안 하고 추운 겨울에 어디를 그렇게 새벽같이 나갔다 오나 했는데 이거 아니겠다 싶어 어느 날 뒤를 밟아봤더니 신문사 지국 가서 보니까 얼마 후에 신문 뭉치를 갖고 나와가지고 신문을 돌리러 다닌 거예요. 모른 척하고 집에 가 기다렸다가 만났어요. 너 어디 갔다 오냐? 말하네. 오늘은 내가 너한테 이렇게 따라갔다 왔는데 너 왜 일을 가냐? 용돈 벌라고 합니다. 용돈이 적냐? 이 녀석아. 우리 동네에서 아빠가 누군지를 다 아는데 네가 그러고 다니다가 다른 사람들 눈에 띄면 아빠가 뭐가 되겠느냐? 그렇게 교훈하여서 용돈을 올려주기로 협의하고 그 일을 그만뒀다. 저는 그 생각도 또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이라고 봅니다. 물론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면도 있지요. 하지만 아버지가 볼 때에는 그 어린 중학생이 추운데 새벽같이 나가서 꽁꽁 얼고 학생은 학생답게 공부만 하면 차라리 그게 제일 좋을 텐데. 여러분, 내일이란 걱정거리 어린아이에게는 없습니다. 제발 오늘 행복하세요. 이걸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자꾸 내일 것을 끄집어다가 10년, 20년 뒤에 오지도 않을 기후를 끌어다가 걱정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지금 이 순간 오늘을 행복하도록 다스리는 지혜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가 또 하나 해야 할 것은 정신적 불안감입니다. 현대인들은 이 정신적 불안감에 몹시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린다는 약이 정신과 약이라고 하잖아요. 열왕기하 6장에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왕의 군대를 피해서 도단이라고 하는 작은 성에 가서 숨어 있습니다. 근데 아람왕은 군사작전을 세우기만 하면 이상하게 실패로 돌아가니까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구나. 그러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쪽 나라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우리 모든 행동 거지를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라 작전을 하면 이스라엘 왕에게 딱 연락해서 거기는 가지 마세요. 그럼 안 가면 뭐 헛된 매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그 인간을 잡아야 되겠다. 군사를 풀었어요. 그리고 밤사이에 가서 그 작은 성을 완전히 군사로 겹겹이 포위해버린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이 청년이 나와가지고 본데 세상에 그 많은 군사가 어디로 틈을 줄 수 없, 완전히 둘러싸여 있습니다. 아이고, 우린 죽었네. 겁에 잔뜩 질려서 자기 주인인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선지자의 우리는 어떻게 끝장났습니까? 그 말을 들은 엘리사가 그래, 그럼 우리 방법이 없나? 큰일 났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한 가지만 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한 가지만 보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다 보입니다. 그리고 아이야, 다시 나가서 밖을 봐라. 그랬더니 저 많은 군사들과 성 사이에 한 무리의 또 다른 군사가 있는데 그게 천군 천사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 곧 전차들이 빙 둘러서 성을 막고 있으니 저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제야 깨닫습니다. 아, 우리는 안전하구나.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할 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안식을 안 주세요. 하게 하시오. 지금도 하나님의 뭇백성들은 육안으로만 사방을 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에 걸리고 우울증에 걸려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 생활하세요. 기도 생활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것을 그때에 천만인이 둘러서 진을 치고 있어도 걱정이 없습니다. 왜? 그들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군사들이. 엘리사의 사환이 겪은 그것은 그들만 애워싸움을 당한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애워싸임을 당하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이 그와 같은 현실의 처지에 놓인다. 바울 사도도 일찌감치 이렇게 이 경험을 고백합니다. 혹시 이 사환처럼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불행해하고 불안해하는 교우와 형제들이 있다면 여기서 회개하시고 두 가지를 다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이 영적 세계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 불안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자, 결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무엇을 하든지 그것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은 다스리는 권세를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근심의 떡을 먹으려고 하지 말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그들의 노예가 되지 말고, 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고 입고 쓰기에 부족하지 않게 주실 것을 믿으시고 그분을 아버지로 삼는 일에 아버지인 것을 인식하는 일에 좀 더 성숙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노동하는 일에 땀 흘리는 일에 헛되지 않는 열매를 주시는 아버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먹이시는 분은 아니지만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욕심내지 말고 오늘 아니라 내일도 우리 아버지가 되실 것을 믿고 다스리라는 이 말씀 앞에서 죄를 다스리고 욕심을 다스려 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십시다. 일어나서